잠시 사도행전 내용을 오늘도 좀 훑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명예를 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지역에도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초대교회 안수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오기 전만 해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잘난 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이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칭 위대한 자로만 그치지 않고요, 타인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곤 한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같이 지금 들먹여요? 하나님,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추앙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원하는 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였던 한 인생, 이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듭 그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고 사도행전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예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전문 용어로 이 뚜껑이 열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다른 데로 쏠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 명예, 권력. 지난 시간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도 그러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 앞에 딱 걸려든 이 사람, 마술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느라 맞부딪히게 된 이 사람 엘루마, 이 사람의 평소 특징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바 예수는 총독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었습니다. 거버너, 사회적인 영향력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붙어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 명예, 권력에 붙어 있는데 얼마 동안 언제 붙어 있느냐? 7절 말씀에 보시면 늘 붙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반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역자는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 세상 권력에 늘 붙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절 말씀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뭔가요? 늘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너 악마의 자식아,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너희 아비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너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가지 않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참 예언자요 설교자는 너 악마의 자식아 이렇게 나가지 않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갑니다. 잠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나와 있겠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요. 디모데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입니다. 영적 분별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와 명예, 권력 한마디로 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사랑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이렇듯 자기 영광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자연인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상태로 사역자로 나선다라고 해서 그 본래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직분자가 임직되어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얘기를 해주신 축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격려해 주기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하지만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신령한 일, 하늘에 속한 일, 성령에 속한 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첫째로 우선된 것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는 일이 first and foremostly important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임명받아 파송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의 일꾼이라고 일컫습니다. 교회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사역자로 등장을 하면 그가 하는 일이란 여전히 그 직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 방해하는 일, 대적하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섭고 심각한 일, 이것은 이 자칭 사역자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두둔하고 추앙을 해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에서 후다닥 빠져나옵시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역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늘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크게 격려와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이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고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성령 회방적인 행위를 그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사역을 돕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반응하는 총독을 이렇게 또 저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던 이 사람 엘루마는 잠시 동안 11절 눈이 멀게 됩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던 전의 모습과는 달리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만 되는 신세가 되는 천상 베이비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11절에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12장 끝절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께서 반드시 승리하셔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3년간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 말씀의 종으로 훈련받아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여러분,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가 보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기를 거부하고 죽였던,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12사도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였던 헤롯 왕의 결말, 그 끝은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거짓 사역자 마술사 엘루마는 영적인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대적하더니 육적인 시력마저 잃게 되는 그 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을 우리 모두 제대로 잘 서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부와 권력을 누린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면, 대신에 늘 질투심과 시기심에 불타서 결국 오래 못 가서 사그러지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도 이제 곧 끝이 나는데 그 끝의 모양이 헤롯 왕과 엘루마인가요? 아니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인가요? 그러므로 잠시 묵상의 봄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여 봅시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들을 부르고 임명하여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면은 승산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복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복을 더하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 오늘 시간 마지막 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 12절, 총독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 고백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나와 내 가족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에 파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인도하심과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